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41장 말씀입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투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치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야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나를 탓하니 어디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예전의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합니다. 욥이 마침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질 군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날 악하다고 하겠느냐? 너는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야면 내 오른손이 널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넌 피조물이다. 너는 만들 수도 없고 다스리는 능력도 없다.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처럼 까불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하마입니다. 하마. 300kg이나 되고 물속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악어도 도망갑니다. 강물의 소용돌이 치면 얼마나 물결이 셉니까? 그때도 꿈쩍 안 하고 눈만 꿈뻑꿈뻑거리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힘센 것까지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라. 욥으로 하여금 너는 연약한 피조물이며 무능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1장으로 넘어갑니다. 리오야단, 물속에 사는 해수, 악어로 볼 수 있는 동물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리오야단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지금은 악어 사냥이 어렵지 않지만 욥의 시대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게다가 리오야단을 잡아서 애완용으로 길들인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리오야단은 인간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처럼 리오야단을 당해내지 못하는 인간이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 계속해서 리오야단의 기괴하고 웅장한 자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가죽,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빨, 돌처럼 단단한 등을 말하면서 누가 감히 리오야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제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래서
리오야단을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맙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용사라도 두려워 도망하고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투창이나 화살촉은 꽂히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방불패 천하무적이라는 것이지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리오야단을 홀로 의로운 척하는 욥이 대적할 수 있느냐? 내가 날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데 어디 한번 내가 하나님 되어서 베모시나 리오야단 같은 교만과 사악한 왕들을 다스려 보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욥이 꼼짝도 못하는 베모시나 리오야단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난감처럼 하나님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욥아, 이 우주 자연의 신비와 동물 세계 신비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십니다. 가장 힘센 베헤못이나 리오야단까지 벌 주실 수 있고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리오야단이 너희를 위협한다고 해서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당장 벌을 주시지 않고 참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구원자,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만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큰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바나랑 교회 성전 건축이 형통하고 70일 안에 지어져 봉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을 축복하옵소서. 바나랑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수고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한 길 70일 안에 지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